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산상설교의 황금률의 복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봉독했던 이 12절 말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7절부터 12절까지 이 본문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말씀은 크리스찬을 떠나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굉장히 황금률로 받아들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예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예는 너무나도 많이 다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서두에 드리냐면 이 12절의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남에게 먼저 대접하라. 이런 말씀인데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이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예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예는 너무나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도 상당히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라보면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내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대로 정말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이해한다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 똑같은 예잖아요. 물론 이 말씀의 본문은 단순히 어떤 생각하면 아까 피상적으로 단순히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말씀의 내용을 거기서 멈춘다면 결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2절의 결론의 말씀을 먼저 살펴봐야 이 7절부터 우리 7절, 8절, 그죠? 유명한 말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 하면 열릴 것이니 이 너무나도 유명하고 또 잘 알고 귀중한 말씀을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이해가 되어지는 어떤 키가 되는 말씀을 먼저 이해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전에 내용이 첫 번째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개와 돼지로 표현을 했는데 그들에게 귀한 것, 진주를 주지 말라. 이런 말씀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 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는 말씀으로 쭉 연결되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왜 기도문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그 용어들이죠.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씀 같아요. 기도문 같으면 사실 6장의 말씀으로 배열하는 것이 더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6장은 잘 아시다시피 주기도문도 있고요. 그 구제에 관한 말씀, 또 기도할 때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말씀, 저희가 6장의 내용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럼 기도에 관한 말씀이면 적어도 이 말씀이 거기에 배치가 돼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그냥 기존 저도 그랬거든요. 믿음 생활할 때에 구하라. 기도하게 되면 그래.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니까 구하자, 찾자, 기도하자. 뭐 이런 거였거든요. 이게 왜 이 말씀이
배치가 잘 안 되겠고 성경이 약간 이렇게 조금 틀리게 해놨냐면 그 성경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결코 기도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이 12절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7절, 8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9절, 10절, 11절까지 연결이 쭉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전체 내용이 계속 연결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접에 대한 말씀은요. 그것도 상대방이 나를 대접하는 그 대접에 대한 그런 대접을 받는 그런 문제는 이 나라는 존재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지고 어필이 되고 있는가 이런 문제이거든요. 이 말씀에 대한 그런 그 키라고 할 수 있다면 바로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살폈던 말씀이 키예요. 네가 아무리 옳다고 그것을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을 그 옳은 것을 디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야 이게 옳은데 너 그거 아니야 너 틀렸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그거잖아요. 네가 생각할 때 아무리 네가 진심을 가지고 호의를 가지고 그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상대방에게 주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제가 지난주 그랬잖아요. 옳다고 100% 우리가 수용하고 다 받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그렇지가 않다. 그럴지라도 너는 네게 있는 어떤 것으로도 상대방을 변화시킬 능력도 실력도 어떤 것도 없다는 거죠. 오직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곳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비슷한 말씀. 항상 왜 비춰져야 되니까. 마태복음 22장으로 가보십시다. 신약 38쪽 마태복음 22장 너무나도 또 잘 아는 말씀이에요. 37절로 40절까지 말씀. 예, 구약에는 출애굽기 19장이 십계명이 있다고 하면 신약에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십계명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아멘. 예, 다시 앞으로 넘어오십시다. 우리 원래 본문으로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결론이 같네요. 그럼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 이런 뜻입니다.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표현한 내용은 구약 전체를 쥐어짜서 한마디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구약 전체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구약 전체의 내용이다. 그러면 다시 그걸 재해석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구약 전체의 내용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대접하는 내용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계명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처음에 두 돌판으로 받았어요. 한 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어떤 것도 새기거나 만들거나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나님에 대한 내용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돌판에는 6계명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에 관한 말씀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두 돌판으로 돼. 그러니까 첫째 되는 계명은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한쪽 돌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로 함축시켜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요약해 주셨어요. 둘째는, 즉 둘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또 다른 돌판에 있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즉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그런 말씀으로 하나로 연결짓고 있어요. 사실 10계명 하게 되면 뭐 하라, 그렇지 않으면 뭐 하지 마라, 주로 그 내용을 주로 약간 어떻게 표현돼요? 부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그 명령적이고 하지 말라는 것에 초점 많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해놓고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면서 안식일을 지킬 때는 뭐 하지 마라 하는 것으로, 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것으로 가득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긍정적으로 승화시켰어요. 첫째도 둘째도 다르지 않다. 하나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런 내용이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의 이해는 뭐냐면, 너희에게 있어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뜻은 정확하게 직역하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충분하신, 풍요하신, 너희에게 넉넉히 채우신 그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니까 제발 네 이웃의 것을 약탈하거나 강탈하거나, 그죠?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살인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랬던 거잖아요. 왜 도둑질합니까? 왜 강탈합니까? 왜 남의 것을 탐내거나, 간음은 뭡니까? 남의 여자를 탐내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네 필요를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내 이웃의 것을 네 필요를 위해서 채우거나 위해서 뺏거나 약탈하거나 혹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마태복음 6장에서 강해 설교 때 무수하게 다뤘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넉넉히 채우신다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주변에 있는 그 환경까지도, 심지어는 이런 자연 환경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넉넉히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고 풍요하고 그리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순간을 벗어나기를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고 마침내 그것을 늘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올라가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내용을 우리가 살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바로 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은 우리의 필요와 만족과 어떤 감격을 주시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 이웃과 경쟁하거나 싸우거나 약탈하는 관계로 싸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약탈, 강탈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에게도 그렇고요. 굳이 나에게 어울리는 단어인가? 다소 이해 못할 수가 있는데 요즘 국제사회 분위기를 보면 약탈, 강탈이 맞아요. 경제적으로도 물리적인 전쟁으로도 그렇고요. 정말 그래요. 다. 오직 자기 나라만. 그죠. 이제 어느 순간에서부터 미국도요.
정말 기독교 복음으로 세워진 정말 그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피와 땀과 헌신으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 200년 만에 전 세계를 핸들링하고 정말 오히려 다스리고 할 수 있는 막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요 이제는 미국이 어려운 나라를 돌아보거나 약한 나라를 이렇게 도와주거나 하는 것들이 점점 사라졌어요. 쉽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그렇죠. 지구 방위대를 안 하겠다는 거죠. 이제는 그죠. 미국 대통령들이 선거에 나오면 그들이 내세우는 그 캐치플레이어가 뭡니까? 리빌딩이잖아요. 미국을 다시 세우자 이거지. 뭐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런 거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약탈, 강탈, 그렇죠. 약소하다면은 힘으로 눌러버리고요, 경제로 보복해버리고 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다. 러시아도 무기가 좋고 뭐 힘이 있으니까 한번 눌러보겠다 하고,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 다 누구도 뭐 팔레스타인도 나쁜 짓을 많이 했고 서로 약탈하고 강탈하고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뜻하지 않는 관계로 가더라는 거죠. 예. 오늘 말씀하고 전혀 문맥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약탈이나 경쟁이나 싸우는 상대 혹은 대상에서 벗어날 때 대접하는 상대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채워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내가 힘을 길러야만 그걸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남에게 도와준다 그러면 상대방은 이미 죽어 있고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이 연결됩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아는데 안 돼요. 아는데 죄를 짓고 아는데 그렇게 실천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네 이웃관계에서 잘 대접받기를 원해? 관계를 좋게 하기를 원해? 네 힘으로, 네 가진 지식으로, 네 정말 진심과 너의 어떤 호의와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너를 해하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복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것으로 먹고 그 사랑으로 네가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들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노력합니다. 법규와 규칙을 세워놓고요. 10계명 법규와 규칙입니다. 그걸로 사람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이 온 겁니다. 복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법은 뭡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나는 사망에 이르렀구나. 내가 잘못되었구나. 판단의 잣대인 거죠. 그래서 세상의 의는 거기까지입니다.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진심 어린 충고지만 사실은 마음이 힘들거든요. 그걸 받을 때. 나도 알거든. 속으로 그러죠. 나도 알아. 아는데 안 되는 것 뿐이야. 네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웃을 비판의 잣대로 판단하거나 그들의 눈 속에 있는 티, 즉 그들의 허물과 부족을 지적한다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좋은 것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들이댈 때 오히려 그들은 공격하고 내게 대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함을 우리는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너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도덕은 그냥 옳을 뿐이지 그들을 바꿀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판단하는 잣대, 나의 어떤 것으로도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그런 것.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으로 찾고 하나님으로 씨름하고 하나님께 두드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실과 호의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늘 알아야 됩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갑자기 아들이라는 말씀이 또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리고 또 아버지라는 단어를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문맥 상황에서 갑자기 아들로 말씀하고 아버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과 아버지의 이 관계 한 군데만 더 찾고 말씀을 맺으십시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로 신약 177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이하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면서 그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혹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아버지와 특히 아들의 관계로 이야기할 때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일 때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러신 건데 그 관계를 얘기하면서 너희도 나와 같게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한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신적 성품으로 부르고 계셔요. 가장 신적 성품의 대표적인 예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적 성품으로 나아가고 참여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사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결코
나와 관계하는 모든 상대의 관계를 하나님 내게 붙여주신 아름다운 복된 관계라는 믿음을 갖는 거지.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너는 나에게 유익을 주는 어떤 관계로서 오직 나만 생각하는 경쟁 상대, 탈취, 내가 너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그런 상대로만 갖게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세상에 아무리 법을 세워놔서 도덕을 내세우고 윤리를 내세워도 노력일 뿐이지 상대방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만이 바뀌어가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여기 제가 읽었지만 그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고백이 뭐냐면 주께서는 세상, 기도문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옵는 것은 이러면서 기도하신 내용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세상에 의지하여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산다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거룩으로 표현하시고 계셔요. 거룩의 의미는 뭡니까? 구별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그냥 말을 거룩하게 하고 천천히 걸음 또 성질 내지 않고, 물론 거기에 일부분 섞여 있을 뿐이지, 그러나 거룩의 진짜 정확한 표현은 구별이란 뜻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뜻이에요. 거룩으로 구별했다. 즉 세상과 구별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삶.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사는 것처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께 찾고 아버지를 의지하는 그런 삶이 세상 속에서 펼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구분되는. 세상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하고, 그것을 버리라가 아닙니다. 하나의 나의 힘과 나의 어떤 방편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제가 그랬잖아요. 도덕, 윤리가 틀렸다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대방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참여하라는 거죠. 그 뭡니까? 말씀을 듣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가장 기독교에 있어서 기본적인 진리, 기본적인 말씀 같은, 우리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니라. 디모데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 말씀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늘 그런데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에서 자꾸 실패가 되어지더라. 오늘 또, 그리고 내일 또, 한순간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 그럴 때 대접이라는 이 황금률의 복음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어쩐지 목사님 같더라니까, 어쩐지 교회 다니신 분 같더라니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내 입으로 전 목사입니다. 아, 목사님이셨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쩐지 뒤에서만 봐도 목사님 같더라니까, 이래야죠. 양복만 입어야 뭐 목사님, 그거 아니거든요. 기도하십시다.